하나님을 사모하여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기 말씀 생명의 말씀인 귀한 기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인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인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사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만족해 하시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원함대로 살아가지만 저희들은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보이시고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항상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2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또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배에 올라서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온 무리는 바닷가에서 이제 서 있겠죠. 서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젊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으로 치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랍비들 있습니다. 유명한 랍비들. 그러니까 유명한 어떤 스승 밑에서 배우신 분도 아니죠. 요즘으로 치면 이제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거기서 뭐 공부를 해가지고 석사, 박사 학위를 따가지고 온 분이 아니라는 거죠. 갈릴리, 나사렛 굉장히 작은 마을에서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런 분이 갈릴리에 있는 호숫가, 바닷가, 그 당시 이제 중심이 도시 되겠죠. 그 유대인 마을을 중심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죠. 뭐 우리로 치면 저쪽 무슨 삼내 무슨 시골 마을에서 웬 청년이 나와가지고 전주 도시 한복판에서 지금 뭔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은 있습니다. 근데 성전 중심이고 제사장들이 있고 있잖아요, 이제 율법사들이. 그 당시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알 수 없겠지만 마태복음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전 가서 제사를 드리고 막 하는데 정말 뭐 이렇게 시골에서 올라온 그 청년의 말을 듣기 위해서 막 모였다. 이렇게 이런 일들이 왜 생겼을까? 뭐 아볼로처럼 사정이 나오잖아요. 신구약에 능통해가지고 뭐 이 출신이 뭐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이제 외국에서 그 당시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유명한 학문의 도시잖아요.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그 도시 자기의 이름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명명이 됐는데 한마디로 해외에서 뭐 공부해가지고 온 사람도 아니고 정말 이름도 없는 도대체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젊은이인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시대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런 시대가 생겼을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경 역사에는 안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우리가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제사,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장 큰 거였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율법이죠. 근데 바벨론 포로 전까지는 당연히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다 제사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집니다.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제사를 지낼 수 없고 그거 다 흩어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랍비들이 나오잖아요. 랍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이 사람들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통을 만듭니다. 울타리죠 이제. 중심이 율법이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쫙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이제 갖가지 가르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랍비여 이런 말 쓰거든요. 랍비여. 뭔가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이제는 성전 중심에서 이제는 어떤 가르침 중심으로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 촌에서 와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이런 토양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토양이 됐기 때문에 이제 또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막 귀신도 쫓아내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병든 자 데려오고 귀신 들린 자 데려오고 뭐 각종 사람들 데려오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배경 하에서 만약 구약 시대다 그러면 가능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 후기에 되면서 사회가
어두워지고 어리워지고 이렇게 회당들이 생기면서 랍비들이 생기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파가 생기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또 한편으로 메시아를 또 기대하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백성들이 가득한 거죠.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바닷가에 모여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가르치시니, 그런데 가르치는 것이 뭔가 특별한가? 만일 예수님께서 한국 땅에서 가르쳤으면 이런 비유가 나오지가 않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농사는 이런 게 아니니까. 우리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밭을 갈았단 말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농사법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농사법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는 무슨 농사 이야기인가?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농사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농사하는 거는 다 아는데 뭐 갈릴리 바다니까 주로 어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길가에 뭐 돌밭에 가시덤불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 처음 읽은 사람은 아니 왜 씨를 좋은 땅에 뿌려야지 길바닥에다 뿌리냐? 길바닥에 뿌릴 때가 있습니다. 길바닥에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길바닥에 뿌린 적?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길바닥에 서울에서 새들 주라고 어떤 분이 쌀을 뿌려놨어요. 새들이 많이 있으니까 새 먹으라고. 이거 나오잖아 이제.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서는 밭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요즘 시대는 새 먹으라고 이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금방 먹어버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 귀가 있잖아요. 근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라. 다른 말로 하면 들을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사람들이 제자들과 더불어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추어진 거잖아요. 감추어진 겁니다. 근데 비밀은 감추어진 거지만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비밀인데 맞잖아요. 그럼 비밀이면 아무도 몰라야 되거든요. 아무도 몰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감추어졌고 누군가에게는 그 감추어진 것이 알려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이 비밀을 너희한테 준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는 비밀을 알려줄 테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인용하죠.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로 이사야 말씀이죠.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봤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여기 4장 3절에 보면 들으라 하잖아요. 쉐마 들으라 이런 말입니다. 들으라. 근데 여기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들어라. 그리고 한번 봐봐라. 봐라. 이제 이런 그거잖아. 이제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이제 그런 걸 다 봤으니까 우리가 농사하는 분들 다 봤잖아요. 여름에 농사하시는 분들,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죠. 듣기는 듣지만 그것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이미지로 연상하는 겁니다. 근데 봤는데 눈이 있어서 봤어요. 근데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듣기는 듣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농사꾼에게 농사는 일상이잖아요. 일상의 삶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상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딱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설명한 사람이 없죠. 그냥 일상적인 삶인데 아마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뭔가 봤으니까 이와 같다,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다가 아니고 이와 같다.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생명의 물과 같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제 비유를 막 듣는 겁니다. 이제. 근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깨닫는 사람들은 뭔가?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깨닫지 못하게 해서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심을 통해서 이 아는 사람은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고 도저히 모르는 사람은 돌이키지도 않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죠.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깨달은 사람은 돌이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갔던 그 길을 돌이켜서 자신의 죄의 이 문제를 해결하면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이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이제 다른 것들이 아니라 여기 보면 병든 자도 찾아가고 뭐 귀신 들린 자도 찾아가지고 뭐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는 부차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온 이유가 그거죠. 돌이켜라. 죄 사함을 받아라. 물로 씻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임시 방편이잖아요. 성령께서 오심을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그런 사건들 지금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문제에도 초급 단계가 있고 중급 단계가 있고 고급 단계가 있잖아요. 이 비유도 알지 못하면 그 후에 내가 비유를 들 때 어떻게 알겠느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풀어줍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비유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있다 보면 계속 다 비유하십니다. 근데 이 비유를 알지 못할 텐데 아마 이게 기초 단계의 비유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풀어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말씀을 뿌리는 자, 말씀을 뿌리잖아요. 씨앗을 뿌리는데 네 가지 이제 일종의 밭이죠.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명의 사람이죠. 네 종류의 사람입니다. 듣지만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사람, 사탄이 즉시 와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도대체 모르겠다, 들어도 모르겠다,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즉시 기쁨을 받습니다. 아, 맞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어떻습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뒤로 물러가 버리는 사람은. 그리고 세 번째 사람 가시떨기. 요즘은 바퀴가 없잖아요. 혹시 있나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막
아버지가 막 딸 신발도 막 숨겨버리고 옷도 찢어버리고 막 성경책도 어디 딱 숨겨버리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요즘 애들이 어떻습니까? 부모 말 안 듣잖아요. 부모가 뭐라 하면은 나가버리는데 요즘은 다 부모들이 자녀들 눈치를 보니까. 근데 예전에는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눈치를 봤죠. 아버지가 뭐 약주 한 잔 드시고 오시면은 막 불러가지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가라고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버지가 들어오면은 애 공부한다고 조용히 하세요.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시대가 바뀐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가시떨기 사실은 이제 지금 시대는 이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유혹 이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결실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많습니다. 옛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막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때는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이는데 맞잖아요. 지금은 모이라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뭔가 이제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가 왔을 때 이제 그때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많잖아요 이제 일들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졌다. 근데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시대에도 농사 여기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5배에서부터 15배래요. 이 농사가 그 정도인데 예수님은 조금 이제 과장을 한 거죠 이제. 만약 제가 농사꾼이면은 이거 이상한데 이거 5배 하면 15배인데 이 정도 소출이 난다는 겁니다. 정말 풍작이 들면 이렇게 100배나 되겠죠. 결국 무엇인가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이제 지키는 사람 이 열매를 맺나 바로 이 이야기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모르겠다. 들어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뒤에 박해가 오니까 이제 피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일들이 사실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경주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출발선과 도착선이 뭐 한 이렇게 출발하자마자 어떻습니까? 도착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출발해놓고 도착, 결승전. 근데 마라톤은 쫙 멀리 있잖아요. 출발해가지고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출발해놓고 어떻습니까? 도착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이제 유명한 목회자는 값싼 은혜다 이렇게 하면 값싼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너무 값싸게 대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 것인가 이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삶을 거기에 내 던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 들어간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가지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어떻습니까? 준행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바로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근데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분명히 아버지의 뜻을 행한 후에 받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받지 않는 겁니다. 받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열심히 이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어떤 결국 무엇입니까? 마지막 이렇게 결실 얻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또 하나 비유를 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한마디로 이 등불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뒤에다 숨긴다는 거 이제. 그렇지 않는 거잖아요. 등불은
이 등경에 두는 겁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숨겨놨다는 겁니다. 감춰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숨겨놨다는 것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감춰놨다는 것은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제 자녀의 생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일 선물을 미리 공개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번에 선물 뭐죠? 그러면 뭐 있어. 미리 사놨지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생일 날 때까지. 저도 이제 아들 생일이면 이거를 뭐가 요즘은 뭐 이렇게 오잖아요. 이제 뭐 집으로 와 있으니까 이걸 숨겨놔야 되거든요. 이제 뭔가를 이제 기대가 해야 되니까 서프라이즈를 해야 되는데 미리 알면 재미가 없잖아요. 숨겨놓는 겁니다. 이제. 그럼 재밌는 건 뭐냐면 아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아버지가 뭘 사줄까 뭐 궁금하는 거예요. 이제 요즘은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숨겨놓는 겁니다. 이제 이 비밀은, 이 감추인 것은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감춰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람이 있고 감추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는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또 이제 헤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유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가 흘러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척도로 너에게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더해진다. 무엇이냐면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지고 못 가진 자에게는 있는 것도 다 빼앗겨 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덧붙였습니다. 25절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유념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더 주시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주님의 가르침을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유념하고 주의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 있는 사람은 더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더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처음에는 반짝합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안 보여요. 이런 어떤 신앙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뜨겁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안은 특징은 무엇인가?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피택자들이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가르침 받았으니까 이제 이거 지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요것만 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어떻습니까?
계속 주의 말씀을 배워가는 과정이죠.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 가르치심을 단지 지식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근데 많은 경우에 열심히 배워놓고 이제 그 끝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다 잊어버려요. 그건 신앙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 피트가자분들에게 이렇게 공적인 모임에 나오라는 것은 이때만 나오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때만 나오고 끝, 훈련했으니까 그것은 마치 운동선수에게 이제 시합 나오면 그때만 하고 그 후에는 어떻습니까? 끝이면 어떻습니까? 후에 보면 뭐 공도 잘 못 던져요. 투수했던 분들이 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훈련하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 아들은 끝까지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을 끝까지 준행하시고 끝까지 배우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는데 저희들로 하여금 들을 길을 허락하사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로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주의 말씀, 주의 가르침을 끝까지 정말 지키며 준행하며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가르침 헛되이 듣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에 유념케 하시고 이 말씀에 주의케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비밀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또 이 말씀을 준행하면서 유념하면서 주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한 후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지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안식할 날이 남아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흘러 떠내보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힘써서 또 두려움과 또 떨림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또 공통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말씀 걸림돌인가 머릿돌인가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의 삶을 살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육부에서 40일 특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온전히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계 곳곳에 전쟁이 계속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거 전쟁도 속히 멈춰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넘쳐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기행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